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본문은 다윗이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기록한 시편입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불만을 품었던 압살롬은 반역을 준비했습니다. 자기 편에 서서 반역을 일으킬 군사들을 꾸준히 모았고 백성들에게 상담을 해주며 동시에 다윗 왕을 모함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렇게 자기 반역을 도울 군사들을 확보하고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은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들이 그런 반역을 준비하고 있을 것을 꿈에도 생각 못한 다윗은 아들의 공격에 혼비백산하며 달아났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왕의 권위를 잃었고요. 모든 재산을 잃었고 신복들을 잃었고 백성들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아들을 잃었죠.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털어놓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3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암흑 속에 있다고 고백하는데요. 이것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신의 무기력한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자기 힘으로 이 환난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4절에서 다윗은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참담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담하다라는 말은 건물이 파괴되어 황폐된 것 같이 완전히 소망이 사라진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 시야, 자기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로 결심합니다. 자기에게 다가온 문제와 처참한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돌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읊조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5절에서 다윗은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읊조리고 생각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기억하는 옛날은요, 자신에게 행해 주셨던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해 주신 일들을 의미합니다. 즉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다윗이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낙심되고 좌절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펴고 지난날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던 그 일들이, 성경의 그 이야기가 자신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마치 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리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다가온 문제들로 인해 가려졌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 그것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끊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10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12절 후반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난날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의 행동들을 보고 묵상했고, 동시에 자신에게 주신 언약과 은혜의 행동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바로 그의 하나님이고 그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관계를 다시 강하게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는 그의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죠. 나의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구원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멸하게 하소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상적인 것은요, 다윗은 그저 도움과 그저 구원을 간구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도움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의로 자신을 구원해달라 간구하고요, 12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를 구원해달라 간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로운 성품을 의지하여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불법을 행하고 악한 대적을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한 자신을 구원해달라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와 낙심되는 상황이 다가올 때 우리가 정녕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을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하며 그것이 나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구하고 또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에도 임할 것을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다가올 때, 낙심될 때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우리 인생에 찾아와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문제를 뛰어넘어 소망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절망과 좌절에 빠져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하루를 견디며 힘차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하며 소망 안에 힘있게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는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과 행하신 일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읊조리며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